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40일의 정기학술에 대해서는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한국에서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론뿐만 아니고 실천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제 발표를 저희가 김병삼 목사님, 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님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십니다. 하늘다리의 호스피스 이사장이시고 공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 게렛 신학교에서 목회 석사를, 유나이티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신 우리 또 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어피셜한 소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병삼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한번 메시지를 들으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입니다. 또 아주 따뜻한 목회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모범과 연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제 나오셔서 온라인 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이 온라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실천신학계 교수님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목회자들에게 먼저 많이 이렇게 유용하게 다가온 그런 책이 될 것 같은데, 5월에 저희 교회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온라인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권씩 드렸는데, 이 온라인 교회,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 예배를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함 가운데서 그런 고민들은 계속되었고요. 이 온라인 교회,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제 선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정답을 찾거나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간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 누군가라도 빨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질문을 좀 제기하고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적인 저의 목회 철학적인 부분을 전반부에서 좀 쓰고, 저희 교회 각 팀장 목회자들이 한 주 동안 바로 쓴 겁니다. 이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만나교회라고 하는 개별적인 교회, 또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그런 장비들, 그런 것에 연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이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다 이제 구현할 수가 없어서 요 안에 모든 그 자료들은 QR 코드를 다 만들어 놔서 그걸 찍으면 바로 영상 자료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저는 이제 앞으로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사역이 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80년대 무렵에는 전도사를 뽑을 때 이렇게 공고할 때 그런 게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 보통 변호. 왜냐하면 봉고차 몰아야 전도사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90년대 찬양 집회가 막 유행하던 시절에 찬양 인도. 근데 지금은 디지털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앞으로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큰 미디어 센터를 하나 저희가 지어주고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도 한 대여섯 개 들어가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디지털 시설들을 이제 갖춰주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제 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1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감신에서 이제 미디어 펠로우라고 해서 대학원생 중에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한 학기에 300만 원씩, 한 명에 300만 원씩 주고 12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를 받는 게 아니라 1인당 300만 원씩 주고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갈 때 어느 정도의 이런 미디어 디지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현장 교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매 학기 미디어 펠로우를 또 이제 선발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바라기는 특히 이제 실천 신학회는 교회의 목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교회와 교회에 실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나가는가, 이제 온라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자, 화면 띄워주세요. 네. 제가 여기서도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변화는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직면해야 할 문제였다. 단지 앞당겨진 것 뿐입니다. 자, 요거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는 도표로 나와 있는 거 있죠?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이죠. 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요. 전 세계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1위였습니다. 2019년 통계 95%의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 또 2018년 한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사람들이 하루에 이 온라인 상에서 지나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2시간 42분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 한국인 100명 중 95명이 하루에 2시간 42분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인식한 교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미디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2018년에 정식 교회를, 목회자를 선임해서 미디어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희는 이미 11년 전부터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선교학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건 이제 안 띄워도 되고, 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처음 교회 예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못 드리게 되었을 때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2주 후에 만나요. 저 진짜 2주 후면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죠. 우리의 예측을 확 벗어났어요. 제가 이 미디어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93년 시카고의 게렛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MDB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신약 교수 중에 밥 주엣이라고 하는 신약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던 과목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바울 사상.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어떻게 선교했을까? 벌써 30년 전 미국에서는 그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 굉장히 많이 팔렸죠. 1년에 가정에 팔리는 비디오 테이프이 2억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그 시기에 유학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모래시계하고 한명회라고 하는 드라마를 93년도에 한국 마켓에서 그 비디오로 이렇게 빌려다 보는 거. 그 비디오 보는 거. 그 밥 주엣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이 비디오, 이 영화를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식, 그걸 선교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영화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선교학적으로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현 상황에 이걸 대입한다면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선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시던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돼. 교회론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참 많이 썼던 말 가운데 하나가 민낯이라는 거였어요.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다. 그 민낯이 뭐죠?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보게 된 거죠. 무엇보다 신천지로 인해서 막 코로나가 확산될 때 교인들은 흥분했어요. 신천지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지 같은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 가운데는 교회, 너희는 이런 집단이야. 그게 그냥 꽉 차 있었어요. 어쩌면 또 이렇게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책임을 누군가에겐 돌려야 돼. 근데 교회가 타겟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명할 말이 많습니다. 우린 신천지하고도 다르고 우리는 본래 이렇지 않다. 근데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집단이 누군가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아이덴티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뭐 이제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 모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셨고 제가 이 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습에 대한 논란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두 번이나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정말 만장일치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떤 소란함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소문이 이제 어떻게 나냐면 이 분당 지역에서 저 교회는 세습이 돼서 시끄러운 교회야. 근데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그냥 우린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이 지역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이 기관에서 도와달라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다 도와줍시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났더니 교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 바뀌었어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 코로나를 통해 우리들이 보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회의 민낯뿐만 아니라 참 너무 흥미롭다고 표현을 해야, 슬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가 신학교에서 누구나 다 배우는 교회의 본질.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중을 교회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철저하게 건물 중심으로 생각했고, 건물에서 모여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목숨을 건 건 뭐냐면 딱 두 진영으로 선이 나눠진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논쟁들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어려워도 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사실 저희는 그 미디어 교회를 만든 이유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미디어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 미디어 교회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도 있고 미디어 상의 리더들을 다 훈련시켜서 미디어 상에서 소그룹 활동이나 이런 게 다 되게 하는 게 미디어 교회거든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임이 존재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칭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서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그동안 이렇게 바뀌어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었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church, 키르케라고 말했던 그 교회를 주관하는 것. 참 재밌죠? 모임의 회중, 그게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데, 키르케, 처치를 교회라고 동일시하게 되면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죠. 중세 교회의 타락은 건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신한 데서 중세 교회의 타락이 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 큰 축복을 한국에 주셨죠. 하나는 이런 교회론, 우리를 다시 보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톡. 카톡 없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목회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자,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이제 릭 워렌도 그렇고 크랙 그로셜,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크랙 그로셜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에서 온라인 교회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븐 퍼티그 같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우리 이제 교수님들한테 도전을 주자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교회를 생각하는데 실천 신학회에서 진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는 사람이 톰 라이너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야기했던 코로나19 속 나타날 교회 사역의 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실천신학회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할 부분일 것 같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역이 단순화될 것이다. 이건 목회 현장에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야,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모임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사역의 단순함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아까 선 밖의 예수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지만 거기에 큰 장애가 뭐냐면 이미 우리들이 목회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거야. 교회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어. 이게 전통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교회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특히 이제 작은 교회에 더 힘들어지는 현상들이 될 거예요. 자, 또 교회 밖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증가하죠. 예배 인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마땅한 일이죠. 지교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건 미국적인 사고입니다. 또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가나안 교인에게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온라인 예배에 집중을 하고 사역자들의 목회 훈련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목회자들은 더 이상 뒤에서 뒷짐을 지지 못하고 좀 더 평등한 상황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제가 문제의 핵심은 교회의 건강성과 관계성이다. 아마 이제 학교로 가셔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 생각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가 타격을 더 많이 입었을까요? 작은 교회가 타격을 더 많이 입었을까요? 그 확률은 50%인데. 네. 네. 작은 교회가 더 일반적으로, 네.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약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작은 교회가 타격을 많이 입은 거죠.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중에 소위 이제 20명,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타격을 받은 교회도 있고 안 받은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도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뭐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오픈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에 교회 예산이 400억이 줄었습니다. 결산을 냈는데 2019년에 20년에 안 놀라세요? 400억이 줄었다니까요. 오, 정말 놀랐군요. 400억이 줄었어요. 근데 어떤 대형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타격이 있다 없다는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건 헌금밖에 없어요.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싸가지고 와요. 이거 코로나로 교회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늘어난 교회도 꽤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생각하게 되는가? 작은 교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분명히 보여준 게 있는데 교회는 단순히 설교를 들으러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사람들이 원하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었지만 폐쇄적이었어요. 뒤에서.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완전히 다 개방이 돼 버렸어요. 누구나 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 오고 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보통 한 3개 정도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또 요즘 유행하는 주캐, 부캐라는 게 있죠. 주 캐릭터, 부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요즘 주캐 교인과 부캐 교인이 있습니다. 주캐 교인은 뭘까요? 등록해서 헌금도 하면 주캐, 그리고 온라인 구독하면 부캐. 근데 이제 듀얼 멤버십을 그렇게 가집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교인들은 자유롭게 방송을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하지만 교회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바라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관계성이지. 근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분명히 보여주는 건 교회가 목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가 없는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데, 사실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이 떠나간 교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조금 일찍 당겨진 겁니다. 기회 제공을 한 거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코로나가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관계성에 기초하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목회자들, 요즘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어떤 미디어나 설교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좋은 미디어 컨텐츠를 우리 신앙과 내 신앙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컨텐츠들을 오히려 많이 소개를 해주고 교회에서는 목양을 하라. 이게 훨씬 더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썼어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아팠을 때였어요. 한 3달 동안 이제 설교를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할 때였는데, 그때는 뭐 눈에 물이 차서 글씨도 안 보이고 뭐 귀 이석도 어지럽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3달 동안 제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12분을 초청해서 제가 쉬는 동안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관계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주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다 수락을 해주셨어요. 교인들한테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12주 동안 유명한 목사님 다 초청해서 설교 듣게 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교인이 줄어요. 그래서 젊은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들 설교는 틀면 다 나와요.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해요. 교인들이 원했던 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강단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교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김난도 교수,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도 보니 코로나 이후에 등장하는 말이 있죠. 휴먼 터치. 오히려 젊은이들이 온라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진짜 갈구하는 게 뭐냐면 휴먼 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우리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온라인 사역도 우리들이 그만둘 수 없는데 이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휴먼 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목사님,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 사역을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고민인 거죠. 혹시 볼펜이 하나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우리가 자꾸 목회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균형 잡힌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균형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균형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온라인 목회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오프라인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야.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온라인을 놓치는 것 같아.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온라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대한 균형점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에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뭐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 얘기하면 책을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이제 서론 부분만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죠. 거의 요즘 이제 줌으로 이제 하게 되고, 우리 교수님들은 줌으로 강의하는 게 더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제일 큰 장점은 이제 공간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게, 그리고 시간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지금 대학원에 하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스케줄이 있으면 뭐 제주에 가서도 강의하고, 그게 너무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앞으로 성경 공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공간에 부족한가요, 늘? 근데 12주 강의를 한 3주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한다면 3배, 4배의 공간의 효율성이 여기 생기는 거죠. 이제는 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아주 달라지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선교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다문화 민족들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사실 조금 밖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다민족 교회로 이렇게 빌려주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공간들이 이전처럼 사용되지 않겠다 생각되니까 이 교회 안에다 다문화 민족 교회를 이렇게 렌트, 무료로 이렇게 줘서 예배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만 열려진다면 이제 각 교단마다 월세 내는 어려운 교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교회 안에 교회 몇 개를 시간대만 잘 조절이 되고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개의 교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국 교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코로나 이후에 열리게 될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교단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이제 교단 이제 의결 기구들이 있겠지만,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일들, 그리고 제가 미디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 꿈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건물, 월세 이런 게 필요했지만 저는 미디어 교회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개척할 때 컴퓨터 하나를 딱 놓고 개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미디어 교회를 시작한 이유거든요. 일단 제가 성공을 해야 이 플랫폼을 그대로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보는 게, 물론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미디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해 아무튼 이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헌금도 한 3억 정도,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충분한 가능성 속에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서 선교적 어프로치였어요. 2교대, 3교대, 병원에 있는 사람, 해외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교인들을 위해서. 가나안 교인들은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교회의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프라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목표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온라인 교구로
우리들이 편성을 해서 교인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자,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저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신의 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쓴 책인가요? 그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론에 관한 그런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제가 쓴 책인데, 교회 건물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교회, 이걸 우리들이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경험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제일 큰 행사예요. 진짜 그 새벽에 교인들이 그 일찍 막 모여드는 걸 보면서 진짜 은혜를 받고, 저희 교회 그 새벽 예배에 교회 학교 아이들만 그 개근하는 아이들이 한 800명씩 이렇게 됐으니까 그 새벽 예배가 굉장히 큰 축제였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새벽 예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대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새벽에 제가 6시쯤 끝내야 돼요. 교인들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할 때도 이제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 인도회를 6시까지. 근데 옆에는 이제 제가 늘 패드를 두고 이 온라인 예배는 정확하게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몇 명 딱 찍혀 나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한 4,000명쯤 새벽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교인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유튜브를 하나 켜고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가 1,000명쯤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2.3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유튜브 하나를 가지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보통 한 4,000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 8,000명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인도회를 하다가 이렇게 끝내려고 6시에 딱 보니까 아직도 2,700~8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끝내겠네. 제 혼자 생각에 2,0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기도회 끝. 그리고 했는데 2,000명 밑으로 내려가기까지 한 40분에서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제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 계산하면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교회에 모여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수천 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파워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새벽에 여러분 다 일어서세요. 다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충분히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구나. 그게 온라인이 어떤 온라인 예배의 확장성을 저희는 굉장히 깨닫게 된 그런 계기였고, 이게 예배가 훨씬 더 파워풀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온라인 예배 그 다음 거, 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전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유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갈라놔요. 근데 제가 이건 10여 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건 뭐냐면 각 부서별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 때문에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빨리 이게 통합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마치고 청소년부 예배 가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요. 청소년부 마치고 청년부 가면 또 이질적이에요. 청년부 예배에서 어른 예배로 오는데 또 이질적이에요. 어떻게 예배에 대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거 한국 교회의 큰 이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교회 실패의 첫 번째는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게 저는 한국 이민교회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언어의 장애가 있었어도 그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같이 만들어 갔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2세들을 위해 만든 예배들이 아이들을 위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자기들의 귀찮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신앙의 온 세대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대 예배들이 가능하게 된 부분도 한국교회 저는 굉장히 큰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실천신학회니까 설교학 교수님들 많이 있고 설교의 다양한 시도 부분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코로나19가 교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거. 자, 미디어를 통한 설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효과적 전달을 위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적인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전달할 것이냐를 많이 생각하게 해준 게 이 미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이전부터도 했지만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도 있고 보세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다음 장. 자, 미디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제가 2022년 트렌드에 대한 책을 새벽에 이렇게 좀 읽다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95% 이상은 30분 넘는 컨텐츠를 아예 보지 않고 뭐 이러면서 점점 줄어서 3분, 5분 컨텐츠로 이렇게 가는데 설교도 미디어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설교 스타일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이 영상 속에서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을까? 자, 요즘 어른들의 경우는 주로 몇 개의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창을 한 10대 개 이렇게 띄워놓고 바로 하나씩 제거해 나간대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딱 그 화면에서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설교도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 좋은 사람들 대화하는 설교들도 이제 하게 되고 이 대화하는 설교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평신도들을 같이 설교단에 세우는 건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어서 미리 리허설도 해야 되고 원고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러나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이제 부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설교하는 시스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 혼자 했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좀 새로운 신성감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시도한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준비한 설교인데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의 결단의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논을 팔아서 이걸 아무튼 그런 가정들 12개를 가지고 우리 부목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아무튼 그 설교 원고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그럼 제가 대답하죠.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다양성을 시도하고 또 하나 이제 청중과 소통하는 설교 온라인상에서 저희는 채팅창을 열어놓고 저기 이제 설교하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달도록 하면 쫙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또 다른 것 이제 설교가 온라인으로 가면서 꼭 강대상이 아닌 저런 카페나 공원이나 이런 서재 같은 데서도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조금 더 다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패턴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세상들을 이제 꿈꾸게 된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저희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 이건 이 안에 이야기가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했어요. 어떻게 개편을 했냐면 온라인 영역과 오프라인 영역의 사역자. 이전에는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자기 부서를 맡아서 다 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저는 지난해
우리 교회 교육부가 제일 업그레이드 됐다.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목사들이 책임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설교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누구나 다 찬양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이 마이크를 타고 나가니까 아무나 찬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온라인 사역을 돕는 사람과 그리고 설교, 교육, 양육을 돕는 목회자들, 그래서 교육부 자체를 완전히 조직을 바꾸어서 새롭게 개편하는 그런 일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또 보시고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 온라인과 또 현장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집중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간사님께 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상 목사님 오늘 뭐 정말 거침없이 현장과 애카데믹 영역까지 왔다 갔다 온라인 올 영역을 다 하셨는데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쓰신 최근의 책 온라인 교회 또 텅 빈 경건, 꼭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외에 30권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3권이 지금 넘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대단한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쉽게 풀어서 그러셨는데,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이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소속과 또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자유롭게 네네. 우리 교수님 이거 한번 마이크 들고 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네, 성결대학교의 권순달 교수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우리 만납교회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분명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만납교회가 굉장히 잘 정립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 사역에서의 온라인화 사역이 교회적으로 보면 또 사역자나 인력이나 이런 걸 볼 때 몇 프로 정도 진행됐는지, 다시 말하면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했고 또 충분히 오프라인에서 하던 사역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제 진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온라인화 되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과 그 다음에 신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굳이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이 정도만큼은 이미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정도를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특성상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관계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의 관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교구라고 얘기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교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동산 목사님들한테 제가 부탁한 건, 우리의 목표는 올해 안에 전 교인이 온라인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안 될 때 온라인으로 접촉이 가능한 걸 100%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자.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이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유튜브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문제는 모든 행정 서식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온라인으로 교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스마트 투게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투게더. 그래서 지금 2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온라인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가 많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른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우리들이 조금 도네이션을 받아요. 그걸 그분들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서 데이터 사용료 없는 분들에게는 교회가 데이터 사용료도 대신 내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온라인 우산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시도했던 게 제가 전교인 줌신방이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물론 다 하지는 못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매일 밤 줌신방을 이제 3그룹씩 나눠서. 근데 뭐 신방이라고 할 수도 없죠. 큰 그룹은 200명 가까이 한 번에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적은 그룹은 한 25명 이렇게 하면서 3달 동안 매일 밤마다 줌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줌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온라인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통계도 미국의 큰 교회들 보면 10%를 lost,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봐요. 연락도 안 되고 카운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저희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숫자는 더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가 접촉 가능한 선에서는 온라인 환경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질문 1개나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에도 이제 문제가 빚어졌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 강단의 교회에 많은 이제 큰 위기를 자초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위험한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목사님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기회도 가져다 줬다고 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동안은 그 신천지나 또 이제 박옥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 외에 대형 교회 소수를 제외하고는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일시에 모든 교회들, 시골 교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온라인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에 대해서 내 소신이, 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사람들과 만나서 휴먼 터치로만이 가능하고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를 끝까지 저는 주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면서 2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하나는 대형화로 가고 하나는 전문화로 가고,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오타쿠, 덕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이 이건 내 목회 철학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미디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귀찮다, 이건 힘들다 라는 생각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나는 이게 내 소신과 철학이다, 저는 그건 얼마든지 환영하고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으로 보는 건,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전에 설교를 할 때는 누구와 경쟁이 아니라 우리 앞에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였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내가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면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준비를 했다면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대상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이제 MMP라고 하는 이제 만나 미션 플랜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들 2년씩 저희가 함께 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완전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저하고 만나서 뭐 멘토링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근데 저희가 뭘 했냐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그 목회자가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해줬는데 굉장히 톡톡 튀는 그 성경 읽기 아이템을 만들면서 조회수가 50만, 30만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의 영역도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냐. 이전에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 우리 교인들이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주는 거였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그 작은 교회 구독해주기.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20명, 50명 교인인데 많으면 온라인 상에서는 1000명 구독자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리들이 목회와 선교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저희 학회에서 이번에 그 애카데믹 에어리어를 넘어서 필드로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강의들 새롭게 편집하고 또 자료들 링크해드리고 또 답글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학자들이 할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좀 딱딱해진 것 같아서 마지막 2분을 좀 새롭게 또 김병상 목사님 굉장히 따뜻한 분이니까 당황스럽게도 만들고 따뜻하게도 만들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목사님께 온라인 설교와 사역은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 온라인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들어올 때 저는 처음부터 이걸 꿈꾸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교회가 선교한다면 미디어로 가겠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규모보다 이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본래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답인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디어에 관계된 예배에 관계된 풀타임 직원이 목사 포함해서 22명인가 그렇게 돼요. 예배 쪽에 관계된. 이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든 모든 영상이나 모든 자료들을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이제 개발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일찍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몇 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요즘 우리 팀들이 많이 하는 게 작은 교회 컨설팅이에요. 가서 필요한 시스템, 돈 안 들이고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도 이제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국 교회에 좀 이제 공헌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노하우를 나눌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목회 패러다임,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자연스럽게 요구들이 있어서 이런 아카데미들이 좀 열릴 것 같아요. 저희가 완전히 보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약속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쉐어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은 나눔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께 애카데믹 에어리에 있는 분들께 한 문장으로 아니면 두 문장으로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게. 저는 목사님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네.
저는 위기는 양쪽에 다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그 실천적인 에어리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좋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만들어 내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목회에 대한 잘못이 일단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신학교에서 길러낸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현실의 목회에서 딱 적용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양성이 됐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양쪽에 다 이제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공부했던 이제 대부분 공부한 영역들이,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전통적인 감리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이런 이야기를 제 모교, 미국의 모교, 제가 이제 이사니까 가서 발표를 하면 그 미국 신학교 교수가 전체 다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싶대요. 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다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교, 우리들이 배웠던 아카데믹 에어리아하고 실제 미국의 교회들하고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제 신학적인 것 플러스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좀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두 문장이 조금 길었네요. 네. 네,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 온라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 또 질의하고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와 우리 분당 만나교회의 멋진 콜라보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인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